오늘은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잠깐 나누겠는데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죠. 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어떻게 나타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내는 데는 두 가지 유형이 있대요. 여러분은 어떤 형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화 안 내는데 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화를 내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대요. A타입이 있고 C타입이 있다고 하는데, A타입은 발산하는 형이래. 확 해가지고 발산하는 형. C타입은 막 속에서 막 씨름해서 억누르는 타입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타입인가요? 그런데 이게 성경 도처에서 이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 분노하는 게 우리한테 안 좋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게 가정에도 안 좋고 공동체에도 안 좋고 자기 자신한테도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식은 달라도요, 이게 화 문제가 애당초 해결되는 루틴이 딱, 화가 이렇게 분노가 딱 오면 해결되는 그 작동 그 루틴이라고 하죠. 이렇게 방식이 딱 연결해서 금세 딱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있으면요, 그걸 눌러도 문제고요. 어떻게 해요? 발산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들을 빨리 해결되는 루틴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회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회로가 생겨서 이게 생겨나도 금세 해결되는, 그래서 화가 났었나 싶을 정도로 빨리 해결되는 그 회로가 생기면 그분이 이제 성화된 사람이죠. 그죠? 근데 화를 발산해도 문제고요. 심리학에서는, 제가 대학원 때 심리학 배울 때는 이 발산하는 유형도 가르쳐 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좋은 방식은 아닌데 그런 유형도 가르친다. 근데 그것도 문제고 삭혀도 문제예요. 삭히면 왜 문제일까요? 이게 삭히는 게 아니고 실제는 자기가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문제니까 이게 다른 채널이, 방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똑같다. 야, 네가 나한테 뭘 했는데? 사람의 성격에 따라 그 형태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조급하고 작은 일에 화도 잘 내는 급한 성격을 타입 A라고 부릅니다. 화를 자주 내면 혈압이 상승하고 동맥벽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혈관벽이 손상되면 인터루킨-6가 분비되고 이는 간으로 가서 C 반응세포를 분비시킵니다. C 반응세포는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만성적으로 화를 내는 성격은 심장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복수. 걔가 잘못한 게 애 거 아니야? 애 없어? 결혼 안 했어? 내가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속으로 참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타입 C 성격입니다. 타입 C도 타입 A와 같이 몸을 망가뜨립니다. 당신이 90% 잘못한 거니까 당신이 변경하든지. 나 지금 뒷골 땡기고. 만성적으로 화를 참으면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의 활동이 억제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맥벽이 손상되고 지방을 많이 분비하게 돼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집니다. 고기 안 먹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요. 혈액 안에 혈소판을 더 많이 응고시켜서 동맥혈관을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 필요 없고, 생각만 하나 주면은 내가 합의하고 그냥 끝내줄 테니까, 경찰 불고 그냥 하나도 없잖아. There is a type C personality that's been described as relating to cancer. 그래서 이 A타입인지 C타입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화가 이런 방식,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채널이 이렇게 생겨나야지 되는 거죠. 마귀의 품성은, 가장 중요한 마귀의 품성은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때 그게 우리가 잠깐 실수하면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다.
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이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유명한 우리나라 광고 그 거장이죠. 이분 평화에 관해서 이렇게 썼는데 저는 못 봤는데 준비하면서 다시 봤더니 밑에 뭐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comes around,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 근데 뭐가 돌아와요? What goes around, 나간 그것이 자기한테 다시 돌아온다 하고 요 광고 이 시안을 어디다 붙여놨냐 하면 전봇대에다 붙여놨어요. 긴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쏜 게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처럼 진짜 다시 자기한테 돌아온다라는 것을 아주 이렇게 극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상도 받고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 나가든지 그게 그 화가 좋은 게 나가면 그것이 자기한테 돌아오고 또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이 나가면 그 나쁜 것이 누구한테 다시 돌아와요? 자기한테 돌아온다. 뭐 이분은 뭐 그런 문구를 밑에다 적어놨어요. 근데 분노라는 감정은 굉장히 해결되기 쉽지 않은 감정이다. 근데 왜 사람들이 쉽게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는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부당하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이거 부당하다 해서 왜 나한테 이러느냐 하면서 그런 감정에 휩싸이면서 분노에 사로잡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한 번 더 딱 생각하면 그게 간격이 딱 생기면서 자기를 이렇게 대상화하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감정에 빠졌지? 무엇 때문에 그렇지? 하고 그 화나는 나를 제가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그 상황들을 이해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노는 굉장히 격한 감정이다.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망가뜨릴 수 있는 굉장히 격한 감정인데 근데 감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쉽게 동요되고 가라앉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정말 가벼운 거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벼운 건데 우리가 그 감정에 의지하여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하는 일들을 종종 함으로 실수하게 된다.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원칙에 의지하여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연습들을 잘 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 감정에 휩쓸리면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을 아끼지 않고 말을 막 하게 될 만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정적인 말도 하게 되고요. 결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파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돼서 회복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 시작이 감정에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감정을 자꾸 의지하다 보면 그 사람이 사리 판단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분노라는 감정은 굉장히 격한 감정이라서 이게 수습하기 어려운 상태로 갑자기 곤두박질 칠 수 있다. 그래서 분노라는 감정이 생기면 여러분 생기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빛이 있던가요? 싹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행복했던 기억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래도 생각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막 분노 막 나는데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행복했어, 기분 좋았고 뭐 이런 거 생각나시던가요? 이게 분노라는 감정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감정이에요. 순간적으로 자기를 정말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감정이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렸던 모든 행복한 그 모든 기억과 감정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귀적인 것 같아요. 마음의 모든 빛이 사라져요. 회복하기 힘든 상처가 생긴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요. 그런데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될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분노라는 문제를 처리하는 다른 방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내 자신도 용서하고 그 상황과 관련된 그 사람도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용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용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그래서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 용서는 거룩한 거고 우리가 용서하게 될 때 우리도 거룩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택하신 사람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용서라는 거죠. 이 용서는 작은 용서는 아니에요. 물론 커다란 용서입니다. 근데 그 용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다시 택하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용서하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용서는 위대한 것이고요. 용서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몇몇 거룩한 행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룩한 행위다. 우리 사람이 하는 행위 가운데서 뭐 거룩한 게 별 없어요. 짐승과 별 다를 바 없는 거거든요, 대부분. 근데 용서는 어떤 행위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왜 용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건지 좀 한 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봐요. 용서가 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건지 세 가지 이유로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이제 영어로 forgive라고 얘기하는데 같이 언급되는 단어가 잊어버린다, forget, 잊어버린다라고 얘기하는데 비슷하지만 또 달라요. 잊어버려지던가요? 잘 잊혀버려지지 않고요. 생생하게 그때 그 감정이 그 사람과 그 상황이 되면 되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을 포함하는 듯하지만 더 넓은 개념처럼 이렇게 보여요.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잊어버리지 않은 거죠. 그것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은 이상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보다 더 강한 그 무엇이 우리 속에서 작동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분노보다 더 큰 힘이 우리 속에 작동해야 된다. 그때 우리는 참 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죄인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그 순환과 모욕과 그 두려운 저주를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하신 그 가상의 제2연 그 말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내 권리, 나의 옳음을 주장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나도 용서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연연해 하는가?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문제가 급속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예요. 서로. 이렇게 읽어보시다 보면은 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네, 서로 인자하게 하라. 서로 용서하라. 근데 어떻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인자하게 대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라고 그렇게 당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명령이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은 있다 없다? 실제로는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용서 못할 그런 문제들은 실제로는 없어야 된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과 만나는 데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 해결이 안 돼서 분노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문제에 은혜를 빛이 다시 올 수 있도록 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성경에서 한 사람 살펴볼 텐데요. 분노가 생기면 잠이 안 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잠을 잘 주무실 분들인 것 같아요. 별 문제 없이 좀 이렇게 웬만한 문제 생겨도 잘 주무실 것 같은데 정말 분노가 확 생겨나면요 잠이 안 옵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자면 그래도 도움이 되잖아요. 한숨 자고 나면 좀 그 문제가 가라앉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떨어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정식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구 역사 가운데. 그거 설명해줘도 설명도 안 되고요. 마리아 자신이 아무리 해도 그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그걸 누가 이해하겠냐고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것을 소문을 들었어요. 결혼하기 전이니까 연마을 사는데 소문이 자꾸 들려오는 거야. 당신 약혼한 그 여자 임신했더래.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지금도 해괴한 일일 텐데 그 당시 같으면요,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의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세 가지 것을 해요, 요셉이. 근데 이 장면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이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을 해요. 선택이 의로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자기랑 별 상관없으면 얼마나 말하기 쉽게 말하는지 몰라요. 아이고, 그분 뭐,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사실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허물을 덮어주려 한다. 드러내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게 그게 끊어지나요? 자기가 감정적인 게 막 올라오거든요. 누가 손해본 감정이에요, 지금? 신랑 될 이 사람이 손해보는 감정이거든요. 지금 가가 잔치는 다 누가 해줬어요? 요셉이 그 동네 가서 잔치도 일주일 했든지 보름 했든지 잔치해서 동네 사람 다 먹여주고 정혼하고 그렇게 돌아온 거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관심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손해를 많이 본 느낌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데 손해를 봤어요. 그런 무슨 감정이 들까요? 억울한 감정 들고요. 화가 나요. 분노가 나는 겁니다. 이게 나쁜 감정이 아니거든요. 정당하지 않은 일들을 내가 대접을 받게 되면, 내가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해요? 분노가 확 납니다. 왜 나한테 이러지? 이런 생각 확 드는데,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은요, 이 요셉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자기 감정적인 것들을 자기가 손해보기로 한 겁니다.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기로 딱 결정을 한 거예요.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손해본 것들이 있거든요. 물려달라 뭐 구차구차 하지 않고 그냥 끊어버리고 없었던 일로 딱 하기로 한 거예요. 훌륭한 겁니다.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이런 사람 드뭅니다, 실제로는요. 조금만 손해봐도 그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요, 그 감정적인 손해, 재정적인 손해를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덮어버리고 없었던 일로 해서 손해보기로 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이 감정의 문제를, 분노의 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손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그 문제를 올바로 해서 그 사람을 짜부러뜨리든 뭐 하든 갚아주든지 원수를 갚든지 뭐 해서 그 보응을 해야지 속이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손해를 감수하기로 했는데, 세 번째는 뭐예요? 요 번역이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습이 의로운 모습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모습 같이 보여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성경 읽을 땐 그렇게 읽었거든요. 야, 요셉이 화 많이 났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냐, 속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그런데 요 원어를 살펴봤더니 마크로디미아인데 이게 번역이 이 용어의 전문적인 뜻은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화가,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자극이 탁 들어왔어요. 자극이 딱 들어왔는데 뭐 어째? 하고 쉿 이렇게 되면은 오래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오래 참음이 뭐냐면 자극이 팍 들어왔어요. 근데 뭐 어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극이 딱 들어왔는데 마크로디미아 그 기간 요 중간에 과정이 긴 거야. 뭐 어째 왜 그랬을까 뭐 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딴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말하실까 뭐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 들어와가지고 화가 나와야 될 때가 이미 지났는데 이게 발산이 늦게 된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자극은 똑같이 들어온 거예요. 육신이기 때문에 분노가 생겨요. 근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오래 참는 사람의 특히 오래 참음은 의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래 참으셨어요. 그 의의 속성이에요. 자극이 딱 들어왔는데 바로 뭐 어째? 하고 탁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이 길어요. 이 화가 나올 때까지 과정이 길어요. 뭐 멀쩡한 딴 사람한테 이게 잘 안 나와. 참고도 막 이렇게 하는데 훅 나오는 경우에 가까운 사람한테 이게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일을 생각할 때가 무슨 뜻이냐면 분노할 만한 억울한 상황이 딱 생겼는데 그게 곧바로 착 나오는 거는 마크로디미아 오래 참음이 아니고 한참 이게 속에서 자꾸 무슨 회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가 다시 예전의 기록으로 뭐 회로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힘이 그 분노가 생길 만한 힘이 그 속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삭히는 형이 아니에요. C타임 이렇게 해서 삭히는 형이 막 이게 아니고 그 회로 속에서 은혜의 회로가 작동되면서 그게 없어진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된 겁니다. 곰곰이 생각할 때가 요셉도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안 났다는 뜻이에요? 육신이니까 그게 언약의 일이거든요. 굉장히 슬픈 일이고 그 당시 같으면 화가 엄청나게 될 일인데 뭐 어째 그것도 자기가 직접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소문이 들려온 거니까 더 비참한 거예요. 더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들어요? 동네 사람들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일까? 이 생각도 율법대로 하면 당연히 드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손해보기로 작정한 겁니다. 자기가요. 그게 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자극이 화날 만한 억울한 일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 없어요. 자극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뭐? 당장 가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일일이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요셉은 자기가 손해보기로 작정한 겁니다. 훌륭한 거죠. 두 번째 뭐는 요셉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일 수도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어요. 율법에도 그렇게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무도 요셉에 대해서 탓할 사람이 없어. 근데 요셉은 하나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자극이 딱 들어왔는데 그 태의 아이를 누군지 몰라도 살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영감 있는 기록에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손해를 감수하려는 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의에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재판에서 끝장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 그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때나 하시는 일이고 의의 속성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속성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어쨌든 살리는 거예요. 관계를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고 또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엎어버리는 문제가 아니고 살리는 문제로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15의 법칙을 혹시 아시나요? 15의 법칙? 분노에 관해서 15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도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15의 법칙이 뭐냐면 첫 번째 15의 법칙은 15초예요. 자극이 확 들어왔어요. 그 곧장 쏟지 않고 15초만 쫙 견디면요. 그 분노하지 않고 그 문제를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면에 누구든지예요.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이 내면에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확 뒤집었고 문제가 깨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몇 초를 못 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5초 못 참기 때문에 그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딱 생길 때 15초
뭐 허공을 쳐다봐도 내가 뭘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15초를 1, 2, 3 속으로 세보시든지 이렇게 하면요. 그 문제를 좀 더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실제적인 거죠. 한번 해보세요. 15분이에요. 15분이 뭐냐면 15분 동안 그 문제를 이렇게 발설을 하지 않고 막 말을 해야 되면은 자기 말 들으면서 자기가 더 흥분해.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15분을 그 문제를 곰곰하게 생각하면은 우리 뇌하수체 호르몬에서 분노 호르몬이 막 나고 막 하던 것들이 거의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지 않고 그 문제를 정말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도 판단하고 저렇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는 15초. 그리고 15분 동안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면 실제로는 생길 문제가 거의 없다. 그래서 15의 법칙 두 번째고요. 세 번째 15의 법칙은 뭐냐면 한번 확 뒤집어 엎었잖아요. 가까운 사이에는 금세 또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가까운 사이 부부나 뭐 이런 관계는 금세도 또 회복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제3자적인 관계 속에서 확 뒤집어갖고 말 함부로 하고 막 대적하고 싸웠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나쁜 감정이 생기잖아요. 서로에게. 안 생기던가요? 그 나쁜 감정이 해결되려고 하면 그 다음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15배의 더 공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해줘야 되는 것들을 15배 이상 더 또 만나서 뭐 해주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지 저게? 어? 그때 저 왼수 같은 놈이 나한테 왜 자꾸 웃고 그러지? 어? 아 이건 과일을 왜 가져와? 재수 없어? 뭐 갖다 줘도요. 그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번 더 해야 된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15번 더 해야지 그게 저 사람이 원래 본심은 그게 아니었나 보다. 이 생각이 15번이나 그렇게 해야지 그런 회로가 마음이 독한 사람은 그렇게 해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15번 그렇게 호의를 베풀면 저 사람의 본심은 그게 아닌데 뭐가 잘 안 맞았나 보다 하고 생각의 회로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틀어진 회로를 다시 회복하는데 공력이 훨씬 더 그리고 나쁜 인상 한 번 하면요. 보통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좀 덜하겠지만 덜하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 같은 한 번 나쁜 인상 받으면요. 교회는 다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똑같아. 똑같이 않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그래서 그걸 회복하려고 하면 더 많은 공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15초를 잘 지혜롭게 견뎌내면은 그 문제가 아예 안 생기려면은 적은 공력을 가지고도 그 잘못된 조금 위험에 빠진 그 관계들을 쉽게 회복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15의 법칙은 뭐냐면 15번, 아까 말씀드렸어요. 15번.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억울했는데 왜 잘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안 잘해주고 그냥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15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사후의 15의 법칙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제일 더 중요한 것은 15초의 그 첫 번째 15의 법칙에 요것을 잘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레도 한 5초 지나갔는데 그거 한 3번 하면 되는 거예요. 동해물가를 부르셔도 되고요. 동해물가 또 뭐 좋아하신 참여 있으면 참여 하나 부르세요. 속으로 자비로운 하여튼 15초를 보내시면 그 분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그 사이에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들이 별 탈 없이 해결이 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택이 용서예요. 동영 하나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밤이 되면 주인이 바뀝니다. 안중보 씨는 야간에 출근해 경비일을 합니다. 한 달에 60만 원이 그의 수입입니다. 사실 안 씨는 지금보다 윤택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9년 전 가까운 사람에게 1억 5천만 원을 떼인 것입니다.
당시 1억 5천만 원이면 서울에서 45평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돈 좀 빌릴까 해서요. 근데 돈이 통 안 굴러서 이 어음을 못 받고. 두 사람은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얼마나? 1억 5천 정도. 안중구 씨는 자신의 암 치료와 딸의 혼사를 위해 쓰려고 했던 돈을 빌려줬습니다. 뭐 이제 남은 거라곤 뭐 이 가게 하나뿐인데 이 딸 자식 사서 시집 보내야 되고. 자, 면도 그리고 없습니다, 장로님. 돈을 빌려간 이준형 씨는 이후 소식을 끊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역시 풀 사람이 먼저 풀어야 풀린다. 풀 사람이 먼저 풀어야. 안 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자기한테 손해. 네. 자기한테 손해. 누구세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어서 오시. 몇 년 만이요? 10년 만이요? 9년 됐네요. 이준형 씨가 돈을 빌려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궁금하고. 찾아뵙는 게 9년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은혜야, 이리 와. 여기 집사님한테 인사드려야지. 너 잘 있느냐고 묻는데. 인사 드리려고 했어요. 여기 와, 이리 와. 그래. 쓰러질 듯 하면서 수건이 어떠세요? 쓰러지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다 우리 장로님 기도 덕분에 아무튼 쓰러지진 않고 아무튼 하고. 몸둘 바를 몰라 하는 이준형 씨. 오셨으니까 용서를 받은 이준형 씨는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감자가 유난히 따뜻해 보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가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예,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택이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었죠.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려고 해야지 용서가 되는 거죠. 손해 안 보려고 하면 용서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마크로디미아, 이 일을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하여 참아주는 겁니다. 참아주는 거. 그것이 의로운 사람의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속죄라는 말이 덮어준다는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덮어주셨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손해 볼 수 없는 것을 손해 보신 거예요. 그 용서를 위하여. 그래서 거룩한 거죠. 손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손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참으시고 죄인을 살리려 하신 것입니다. 의의 속성이죠. 살리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탄 내고 자기 기분 풀리도록 보응하는 게 그게 의의 속성이 아니라 어찌하든 살리려고 하는 것이 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얘기했는데 이 일이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심령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겨야지 이 일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일이 그 회로가 작동되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그런 회로가 작동이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 간주될 거예요. 우리도 그 회로가 작동이 되면 요셉처럼.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1억 5천 뜯겼어요. 딸 시집 보낼 돈이에요. 근데 뜯겼어요. 자기 안 두더라고. 근데 저분은 집사님은 이분은 들어보니까 장로님이네. 참.
근데 이 일을 참아낸 거예요. 그 일들을 막 발설하고 갑시다 하고 막 화내지 않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뭐 이렇게 하고 15초 만에 막 이렇게 발설해 버린 게 아니고 요셉은 15초를 넘겨서 15분을 넘어서 그 밤 내 고통스러운 밤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결정을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손해 보기로 했고요. 넘어가기로 결정하고 끝내버리려고 아무도 모르게 없던 일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마크로디미아 참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참음이에요.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일들은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 그리고 그 경계선 밖에는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어찌하든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러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 드려져요. 동의하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엎질러 버리지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크로디미아 오래 참음 가운데 있으면 이 삭히는 게 아니죠. 이 오래 참음은 적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삭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나셨다? 로마서 3장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드러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죄의 모습을 해서 심판자가 되시지 않고 그것을 덮어주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두 번째, 아들이 죽는 얘기가 로마서 3장 이 전후에 나와요. 아들이 죽는,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용서도 하나님이 쉽게 하신 거 아니다. 하나님도 무한한 고뇌에 떨어지고 아들도 그 깊은 고뇌에 떨어짐으로 그 용서가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용서는 고귀한 거고 위대한 거다. 그래서 요셉도 그것을 자기 감정과 재정 그 모든 것들을 손해 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 죄인에 대해서 참으려 하시고 구원하려 하셨다. 요셉도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했는데 그 아이를, 그 여자를 살리기로 결정한 거다. 그래서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면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속에서 하면은 눈빛이 바뀌어요. 자기는 몰라도. 그죠? 사모님? 바뀌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냐? 긍휼이 나온다. 그 사람 가운데 자비가 나온다. 그 사람 가운데 겸손이 나온다. 그 사람 가운데 온유가 나온다.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결국 무엇이 나온다? 오래 참음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연결된, 그래서 적극적인 회로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채널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갖게 된다. 그래서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 생기거든요. 그죠? 복집사님, 불만 생길 때 있죠? 근데 어떻게 알아?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서로나 피차는 똑같은 말이에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에베소도 나오고 골로새도 나오고, 교회마다 편지 쓸 때 바울이 그 얘기하네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쉬운 문제다? 아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이런 문제로 생겨나니까 교회마다 이 말씀을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마지막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가 해야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상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고 있다. 전도 안 해도 알고 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드러내줄 사람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손해 안 보려고 한다. 얼마나 깍쟁인지 모른다. 자기 것 챙기려면 얼마나 열심히 챙긴지 모른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한다. 꼴보기 싫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상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한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너무 모른다. 왜 모르냐? 그리스도인들이 안 보여주기 때문에 모른다. 그럼 우리가 자괴감이 들 때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는 또 말아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하는 능력에 있어서 아무 것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실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회복하기도 힘든 일이 벌어져요. 어떨 때는요. 그러면 이게 한번 엎어지면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 참 뭐 말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절망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잘 못한 거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들을 의지하면서 잘 해보자. 뭐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전능하신 하늘의 대리자를 통해서 활동하게 하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고 하면 아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현몽하에 나타나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대리자들이 우리를 도우려 활동한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결정해보자. 천사가 그 일을 돕는다. 매 발걸음마다 우리는 그분의 살아계신 능력에 접촉하게 된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2장 1절 4절 찬미 부르겠습니다.